오늘은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가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잖아요. 즉,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구원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리는 절기가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오늘 또한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보내면 우리가 절기로 다음 주일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교회력으로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하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절기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고난주간에나 주실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교회력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도 당신께서 왕 되신 분이시여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력으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가 늘 말씀을 보는데,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흥길 교수의 생애 주기에 대한 신약 성경과 이해라는 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곧 구원을 전하기 위함이었고 그와 함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면서까지 섬기기 위함이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장흥길 교수의 쓴 글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왕이시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당신을 거절한 그 도성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왕 되신 그리스도를 대적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이 죄악의 도성에 닥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끌려가실 때 오늘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처형장으로 예수님과 함께 끌려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두 죄수를 강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강도를 지칭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도둑질한 사람을 강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이 정치범이나 단 저항 운동가였죠. 한마디로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이 강도들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두 죄수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릅니다. 라틴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보리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지셨으니 표현을 많이 쓰죠. 찬송가에도. 그리고 아람어로는 골고다라고 합니다. 골고다. 두 의미가 다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오늘 예수님과 두 죄수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병정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며 만물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병정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눠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옷을 나누는 것은 당시에 사형이 선고된 죄수들의 옷은 그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의 소유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백성들은 또한 서서 구경하고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모르고 비웃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비웃으며 말합니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얼마나 비웃는 말입니까?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이거죠. 병정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며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그런데 이 무리들의 비방 속에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그리고 이 병정들도 뭐라고 말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그런데 그들이 비웃는 말, 조롱하는 말 속에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병정들은 예수님의 사형 제목이 적힌 패를 십자가 위에 달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형 선고된 제명을 패에 기록해서 죄수의 목에 걸거나 아니면 십자가의 머리 위에 명패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패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오늘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도 예수님을 모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죄수이면서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근데 이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그리스도인지만 알지 못하고 있는 뿐이지 당시의 사람들도 자신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수는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 이 불신앙의 모습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어떤
모습을 갖게 됩니까? 한 번쯤은 나의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보잖아요. 정말 내가 잘 살아왔는가?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왔는가? 돌아보잖아요. 그런데 이 죄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수의 모습은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독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 곧 죄수의 모습이죠. 이 죄수의 모습은 누구를 대변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군중들 할 것 없이 이 죄수의 모습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른 한 죄수가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 죄수를 꾸짖으며 말합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다른 죄수의 이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이 죄수의 고백 속에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단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죄인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죠. 죄인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죄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지 로마 병정들이 죽였다고 해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건 아니죠. 예수님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구원자시여 만물의 창조자시여 통치자가 되시며 왕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통치에는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는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죄수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죄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오늘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있음에도 그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죄수가 고백한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영원하신 왕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영원한 왕이 아니라면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통치자에게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세상 통치자도 죽음으로 끝나는데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에게만 고백할 수 있는 이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많은 무리들이 내가 왕이냐라고 조롱할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 영원한 왕으로 오늘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섬길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님이시여 왕으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삶에서 그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죄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죄수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자신의 죄에 대해 마땅한 형벌을 달게 받고자 하는 참회의 자세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지 않고서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은 예수님을 참되고 실제적인 메시아 구원자로 믿고 깊은 신뢰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도래할 것을 이 죄수는 믿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며 다스리실 때가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또한 이 죄수에게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인생도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죄수는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죄인인 자신의 인생도 구원하셨다는 것처럼 모든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 자신이 속속들이 알 수 있잖아요.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교만한 모습, 나의 가면 쓴 모습을 주님은 속속들이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새 생명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까지도 우리는 가면을 써서는 안 되죠. 마치 나는 의로운 자처럼, 나는 마치 구원받아서 마땅한 자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죄수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죄인된 인생이 어떻게 낙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낙원에 이르는 삶을 그는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임을 지금 이 죄수에게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참 평화를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잠시 동안 슬픔을 가져오는 일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왕이시며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현실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 구원자이심을 오늘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광도인 자, 죄인이었던 자가 구원을 누렸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루살렘이 알아보지 못하고 많은 무리들이 알아보지 못한 그 무지함이 바로 슬픈 일임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울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에 대해 바로 알지 못해도 울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자녀를 또한 우리 자신을 방치하는 거죠. 방치.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전적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계획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을 앞둔 죄인까지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보여주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전 성경에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잃은 자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모두가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누릴 수 없는 자였던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장이었고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 곁 십자가에 달린 죄수까지도 주님을 믿고 회개하기에 구원하여 주시는 거죠. 한 죄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모독했잖아요. 그러나 한 죄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죠.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사신 분이에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신 분이에요. 죽는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구원의 통치자시여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도 지금 여기에서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오. 내가 정말 주님의 다스림을 받았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오직 나의 이익과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을 위해서 살아오진 않았는가?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함이 없이 믿음과는 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죄수로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던 인생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 그 사람과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볼 줄 알고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왕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그 한 영혼이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주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참된 전도 선교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슬피 울며 탄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 심지어 죄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의 통치자가 되시고 왕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죄인에 이르기까지 구원하시는 구원의 통치자, 즉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바로 알고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 그리고 곳곳 온 인류에게까지 이 주님의 구원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힘쓰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메시아 예수님,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